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중심으로 기도란 무엇인가 이게 나눠드린 순서 5번째가 되겠습니다. 설교로 담아낸 기독교 핵심 진리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아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남아있는 것 나가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C.S. 루이스, 제가 자주 소개하는 분들 중에 있죠. 폴 트루니, 폴 트리, 요즘 피터슨, 필립 얀시 등등 이렇게 자주 소개하는 그 중에 한 분이 또 C.S. 루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C.S. 루이스의 여러 짧은 에세이를 모아 펴낸 책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는 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첫 번째 에세이의 제목이 기도의 효력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 세상의 마지막 밤, 그리고 책 전체의 제목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 되겠습니다. 그는 그 첫 번째 챕터 기도의 효력에서 먼저 기도를 요청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요청은 의무와는 달리 요청받은 상대가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한히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유한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요청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가 기도자의 요청대로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 또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는 또한 기도를 미숙하고 불완전한 인격체인 사람과 더 없이 구체적인 인격자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접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청은 전체 기도의 작은 한 부분일 뿐이죠. 자백과 참회로 기도의 문지방을 넘고 흠모함으로 기도의 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느낍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누리며 기도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인격적인 의사소통이 기도이죠. 따라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소요리 문답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98번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질문이고 답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기도의 어떤 개념을 소요리 문답이 정의해 놓고 있죠. 이런 기도를 우리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은 영혼은 그 호흡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또 유명한 옥하는 목사님은 기도에 관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며 다른 그 어떤 중요하고 긴급한 일도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빌 하이빌스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말했죠. 책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주님이 앞에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축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을 제시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뒤에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주님이 아주 축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숙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 등을 통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제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왜 기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요. 끝으로 그렇다면 기도의 효력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들이 성숙한 기도 생활을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하루의 주제도 성숙한 기도 생활을 힘쓰라 였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기도의 어떤 패턴이다,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에 대한 요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필요일지라도 저마다의 입장에서 보면 다 절박한 것이죠. 나에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일도 누군가에겐 엄청난 큰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필요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죠. 우리가 일하면 그저 우리가 일하는 것이 불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죠.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국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기도와 관련된 묵상의 여행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회복을 열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약속하시면서도 그래도 그 일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죠. 주님의 공생애는 곳곳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한편 바울도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요청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예수님에 따르면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아버지에게 떡이나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의 요청에 비유하셨죠.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처럼 하늘 아버지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왜 기도가 필요한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관계가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관계된 우리의 전 인격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이어가게 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필요한 이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원인자가 되는 위험을 허락하시고자 기도를 제정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는, 완성해내는 그런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뜻이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며 우리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로서의 본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엉뚱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허세,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태생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해보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더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성령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나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내 삶을 살면 내가 보이지 않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앉아 있으면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기도를 통해 이어갈 수 있죠. 거기에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한 장을, 한 단락을, 한 페이지를 우리가 겸손하게 장식해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활동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를 더욱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것은 엄청난 기도 응답의 확신이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주어지는 특별한 약속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자인 우리 편에서는 겸손 또는 겸양을 요구하는 일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바람을 넘어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제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할 땐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해라 이러면 우리 같이 부활절부터 지금 10월 23일까지 기도하면 계속 달려가는 것, 이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죠. 순종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최선으로 보이는 요청을 하나님께 당연히 올려드려야 하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뜻에 합당해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깊어져 우리가 다른 것을 강구하도록 우리 마음에 감화를 주시기도 하시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 기다리기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구한 것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여호와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시인이 시편 17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겸손하게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가 성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름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힌 관계의 문제를 먼저 풀어내는 겁니다. 워런 위어스비는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제자반 하셨던 분들 다 읽었던 책입니다. 첫째는 죄죠, 죄. 그다음에 이기심. 세 번째는 가정에서의 불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첫 번째 죄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시인이 시편 66편 18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지혜자는 잠언 15장 29절에서 여호와는 악인은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시도록 기도를 통해 먼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늘 고백하는 그 고백적인 내용이 늘 포함되어 있어야죠. 물론 우리가 전혀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결코 아니죠. 만약 하나님이 완벽하고 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겁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가 되고 말겠죠. 그런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사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로 인해 주님의 그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 죄와 허물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시죠. 그런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불순종의 죄를 멀리하는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삶에 더 큰 축복이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화가 많이 오네요. 네. 네, 빨리 마쳐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예배 중에 전화가 올까요? 세 번째, 기도에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시인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노래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 구절을 따라 기도를 했어요. 성경을 쭉 보다가 이 구절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기도 응답의 약속이죠. 구하는 것을 받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따르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는 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의 형태가 크게 4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예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합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시죠. 금송아지를 숭배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들에게 내리시지 않게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야고보 5장 17절 18절을 보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또다시 기도해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했죠.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기도 응답의 두 번째 형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거절되는 아니야 라는 응답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잔을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거절당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바꾸시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무려 3번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자신을 바꾸거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형태는 다른 시점에 오늘 말고 내일 또는 모레 다른 언젠가 응답해 주시는 wait, 기다려라는 응답입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44절을 보면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사환이 7번 다녀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갔을 때는 구름이 떠오르지 않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7번을 보내야 했죠. 그제서야 비로소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땐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바울은 당장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3차 전도 여행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죠. 하나님은 거듭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드디어 원래 가고 싶어 했던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기도 응답의 형태는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는 another의 응답입니다. 이것 말고 저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은 다윗의 금식 기도에도 불구하고 바세바와의 그 불륜을 통해 낳은 아이, 이 아이가 아프자 다윗이 막 밥도 안 먹고 슬프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 기도를 드리지 않으시고 아이를 죽게 하셨죠. 하지만 이후 그녀와의 사이에서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은 위로 형들도 많았지만 형들을 제치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후계자가 되게 하셨죠. 그 애 말고 이 애를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용한 사람이어가지고 기도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죄인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기에 우리의 기도는 다양한 형태로 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성품에 부합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저 막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만 구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담대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바로 그 사실이죠. 거기에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늘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기도의 효력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기도 생활을 이어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성숙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숙한 기도 생활을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 이전에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리차드 포스트는 기도라는 책에서 세 가지 종류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로 향하는 기도, 둘째는 밖으로 향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안으로 향하는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고 밖으로 우리의 이웃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린 다음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야말로 응답받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성숙한 기도를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붙잡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죠, 특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요구사항만 잔뜩 늘어놓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겁니다. 또한 말씀에서 시작하고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고 죄의 고백과 회개가 뒤따라야 하죠.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내 기도 제목을 바꾸거나 나 자신을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고 기도만큼 위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2014년 11월에 우리 사실 10월 23일 날 제가 수원을 왔고 교회에서 준비한 블루밍 126동 404호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0월 23일 저녁에 와서 부대찌개를 먹고 뭘 먹고 싶냐 그래서 제가 부대찌개를 먹고 싶다 이렇게 해서 부대찌개를 먹고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11월 2일 돼서 주일이었거든요.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임하게 된 계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뭐 성도님들도 당연히 기도하셨겠죠. 담임 목사를 찾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부임하기 한 해 전에 2013년 8월 말에 달라스 한인타운 근처에서 힘들게 개척 목회를 하던 스티브 장 목사님이,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교회 본당 안쪽에 제 목양실이 있는데 거기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합치고 싶다고 저에게 말했죠. 어제 신문 봤더니 그 달라스에서 총격 한인 미장원에서 총격 사건이 났더라고요. 저도 가봤던 데인데 미국은 하여튼 이렇게 엄청 위험한 데인 것 같긴 해요. 이 스티브 목사님, 그렇게 찾아온 이 목사님은 저와 인연이 참 많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 후배였고요. 저보다 나이도 12살이나 어려요.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모셨던 부장님 중에 한 분, 모스크바 지사장 하셨던 분 중에 한 분, 민 부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출장 가서 그분 집에 가서 저녁도 먹고 주일날 교회도 같이 가고 이렇게 했던 분이셨는데 그분의 아내 되시는 그 사모님이 이 스티브 목사님의 이모였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동생이었죠. 달라스 가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스티브 목사님은 젊은 사모님을 갑작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내게 됐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요일 저녁
학교 도서관에서 이분을 만나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빨리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막 시험 기간이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목요일인데 그 다음 날 금요일 오후에 이제 그날은 좀 빨리 간다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목숨이 끊어진 상태로 발견되었죠. 그래서 아주 슬픈 이 사모님이랑 스티븐 목사님이랑 저랑 제가 개척하기 전에 미국의 큰 교회 견학한다고 2달이나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했던, 그래서 너무너무 친한, 그 집에도 놀러도 가고 했던 그런 분인데, 아무튼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재혼을 하게 되었죠. 그 재혼의 주례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재혼도 참 기가 막힌 게, 미국의 스타벅스에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랑 제가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그 옆에 우리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매랑 결국 재혼을 하게 되었죠. 제가 주례했고 쌍둥이 둘을 낳고 너무너무 예쁘게 이놈들이 많이 컸어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의 부탁이었기에 성도들의 동의를 얻어 그해 10월 말 교회를 합병했습니다. 교회 이름도 원래는 프리스코 언약교회 카베넌 철치였는데 이제 합치시니까 제가 한결같은 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합병을 하고 2주를 지나고 나니 성도님들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많았거든요. 다들 이게 불편해해요. 담임 목사가 둘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불편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맞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동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갈 때는 그냥 조용하게 확 떠나버려야 되지, 뭐 같이 하고 뭐 키우고 뭐 이렇게 이 별로 맞지 않아요. 예.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저보고, 저는 교회 좋은 데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저더러 자리를 비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굴러 들어온 돌이, 뭐 성도님 몇 명 이렇게 안 되게 이렇게 데려오셨는데,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형국이었습니다. 막상 뭐 제가 어디 뭐 딴 데 갈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생각을 주시자 무척 당황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2013년 11월 중순 서울에서 연락이 왔죠. 은사이신 우리 김재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그러니까 제 제자도 거기서 교회를 돕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화를 이제 한국에 했고 엄마를 통해서 목사님에게 전해졌거나, 교회를 목사님 합병했다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류를 준비해 어느 교회에 보내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수원영광교회인 거예요.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죠. 네. 분명한 응답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삶에 주님이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신 경우들이 몇 번 계세요. 짧은 시간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미국에서,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DHL이 아니고 페덱스로 보낸 것 같아요. 12월 1일 마지막 날 소인을 찍어가지고, 제 아마 서류가 내신 분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도착했을 거예요. 교회에서, 미국에서 또 건너왔으니까. 이후 청빙 절차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6월 미국에서 와서 설교를 했죠, 제가. 그래서 그날 운수부에 잠깐 앉아 있다가 주차장을 걸어오고 유년부실에서 제가 일찍 와가지고, 일산에서 막 이렇게 빨리 오다 보니까 너무 빨리 왔어요. 그래가지고 앉아 있는데 제가 만난 3분, 그 중에 한 분은 지금도 기억나요. 미국에서 왔으니까 목사님 분리할 겁니다. 우리 미국 그 트라우마가 좀 있었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미국에서 와서 분리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3번이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미국에서 왔다고 왜 이렇게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제가 속으로 했겠죠, 당연히. 네. 8월에 다시 와서 3번 더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3번 설교했고, 그리고 2014년 10월 23일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수원으로 오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 기도에서 시작된 겁니다. 저의 기도, 또 성도님들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죠.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장식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샤워를 하면서, 그러면 미국에 있었으면 더 행복했을까? 여기 온 것이 더 행복한 것인가? 이건 제가 결정을 못하겠어요. 못하겠는데, 근데 분명한 것, 하나님 주시는 마음, 네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분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 영혼이 제대로 숨쉬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한 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 우리의 두 손 두 발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형태든지 다 응답받는다는 분명한 확신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성숙한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고 늘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 생활을 힘써 거룩한 삶의 자리 지켜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 함께 참여하고 주님의 영광 함께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합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구원의 역사 주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